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까지 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였는데요, 선남선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멜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자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의 이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드라마였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잊게 되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감독이 한 말이 참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헤어짐과 만남의 연속이기에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말하였습니다. 만남이 있고 또 결국은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더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에베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지나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 하나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차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이르면서 바울이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20장 21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급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밀레도로 에베소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이렇게 만나게 된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거나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내가 전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고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믿도록 그 말씀들, 그 복음들을 전했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의 헤어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반증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했고 헤어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정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이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복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하며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동안 얼마나 서로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을 묶어주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분명한 명제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명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 믿음과 헌신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안에 언제 올지 모르는 헤어짐의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내 옆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실 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